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 두 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하나님의 모세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페이지 48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먼저 간단하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0년간의 연의 기간을 걸쳐 준비된 모세에게 출애굽의 청사진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며 설득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수요일 날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세 번의 4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40년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40년은 이제 모세가 출생해서 어제 갈대상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래서 바로의 궁전의 왕자로 살아가는 40년의 삶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제일 처음 40년에 있었던 갈대상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40년은 이제 히브리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바로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나 가족을 갖게 되었고 또 아들을 낳았죠. 또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40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12절을 통해서 두 번째 40년의 기간을 요약하고 있죠. 세 번째 40년은 이제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은 날로부터 모세가 죽는 날까지 40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죽는 날까지의 얘기가 바로 신명기 34장까지, 그러니까 무려 아까 첫 번째 40년은 10절, 두 번째 40년은 12절, 세 번째 40년은 135장이에요. 135장. 분량으로 봐도 마지막 40년은 모세 인생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80년의 기간을 준비해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머지 40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90 몇 프로, 97%, 8%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0세 이후의 사건, 그 사건의 시작에 해당하는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빛나는 40년의 첫 단추의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소명 사건 속에 모세에게 있어서 과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에게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사명은 어떤 것이냐? 모세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보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또 선택하신 후에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소명, 콜링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부르시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이나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의 목적은 그래서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그래서 보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죠.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소명과 사명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부르죠? 하나님이 부르죠. 누가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을 받아들일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다른 게 소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부르심에서부터 소명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렀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명에 대해서는 역시 그 사명의 주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부탁하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가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갖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주체는 누군데? 내가 아니라 사명 또한 보내심이고,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다. 근데 그 주체를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보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뭘 그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몇 번 부인했어요? 5번에 걸쳐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부인 앞에 오늘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어는 항상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후 줄곧 뭐냐면 내가 그래요. 그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고자 한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보았으니 9절에 이제 가라.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그리고 10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마지막에도 내가 그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이다?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보내심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고 내 힘과 재능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미루는 것이죠. 그 부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아론을 통해서 너를 돕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결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준비됐으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함을 누가 직접 채우셔요? 하나님이 직접 채우셔요. 그 보내는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맡기셨을 때 충분히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해라,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갑질하세요? 그게 아니라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왜 설득할까요? 왜 설득할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설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내가 해줄게, 모세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걱정하지 마. 안 되겠니? 못하겠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직접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라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는 것,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날마다 때마다 씨마다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정말 오지의 저 땅끝의 원주민의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문제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격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소명에 멈춰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명의 목적인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의 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모세처럼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에 기도의 어머니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일 수 있는 것이고, 성전 문지기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찾고 그 사명대로 지금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내 자격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사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모세다웠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서두에서 우리가 40 세 번의 모세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모두 다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의 기간이 모세가 가장 모세다웠던 그런 기간이었을까? 그렇다면 아마 가장 모세다웠던 기간이면 성경도 10절이나 12절에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모세가 그 이름의 뜻대로 건져냄을 받았는데 건져내는 자로 살아갔던 나머지 마지막의 40년, 성경은 그 나머지 40년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 40년을 무려 13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모세가 가장 모세다웠던 시기는 언제이냐? 바로 마지막 40년. 그것은, 그 인생은, 마지막 40년은 어떤 것이었어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은 그 마지막 40년을 살기 위한 준비의 단계이고 가다듬는 시기일 줄 모르지만,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행하면서 살았던 기간이 바로 40년이죠.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에 걸쳐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저 바로 앞에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와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서 홍해를 가르고, 저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와 함께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끌고 기도했던 민족의 지도자로서, 건져내는 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이 여러분 정말 모세다웠던, 나를 나되게 했던 그 기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예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멋있어 보이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부추기죠. 내가 중심인 삶.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이고, 이 세상에, 정말 사단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 내 자신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참된 나를 찾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는 분명한 도구가 뭐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향해 가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항상 우리는 내가 나답지 않고 뭔가 비어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작지만 작은 퍼즐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나의 나다움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를 많이 읽지도 않고 시를 잘 모르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죠? 다 알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그 시 가운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어요? 꽃이 되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꽃을 찾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따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나답게 아름답게 나를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꽃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보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바라는 것은 그 시기가 가능한 한 좀 빨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는 그 시기를 몇 세부터 살았어요? 80세부터 살았잖아요. 물론 80세까지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전기를 공부하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가 하나님에게 꽃이 되어졌잖아요. 꽃이 되어진 인생이, 그래서 꽃다운 삶을, 나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도 80세에 됐지만 그 80세가 70세가 되고 70세가 60세가 된다면 여러분의 꽃다운 인생은 더욱더 길어지게 될 것이고 기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뭘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접시를 닦아도 행복한 것이고, 날마다 그냥 청소하는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인 것이고, 매주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열심히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꽃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사명을 향해 가는 모세 인생의 세 번째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모세 이름에 맞는 모세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능력의 복을 받았어요. 그 능력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징이 바로 지팡이죠. 그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냐면 양떼를 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양떼를 치는 그 목자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 지팡이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의 지팡이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저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복을 받게 되었고, 또 모세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보다도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저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두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누구의 기도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했잖아요.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인생을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리더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성경에 모세다. 다윗과 함께.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다. 그를 대면했던 자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대면하면 죽는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나일강에 죽어야 됐던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의 이력도 그의 재력도 실력도 아닌 그의 사명으로 인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일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저에게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되고 성질 고약하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저랑 함께 사는 제 가족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누가 듣겠습니까? 제가 듣죠.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겠죠. 복을 받아도 가장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안에 제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이 복,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기도하라 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특기가 되게 하라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이 특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던져주시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도 하나님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정말로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또한 정말 그 사명을 통해서 나다운 나됨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